자,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갔을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의 연속인데 그 수많은 사건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도 있었고 그리고 역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건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추기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또 하나님의 그 성경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런 마음을 느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핵심이 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시게 하시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에 주셨던 겁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도 잘 다니죠. 모든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15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 10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천성 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나온 겁니다. 15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소아마비예요. 그리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15년 동안 괴로움을 견디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뭐 자식을 안 줘도 괜찮았지만 하나님 자식을 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15년 동안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살았던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그 자식이 소아마비가 된 거예요. 이 소아마비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식 없어도 되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 부부가 마치 이 15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소아마비가 나오게 되니까 낙심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낙심이 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요. 원망이 되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남자 집사님이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벌 주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멀리 떠난 것도 아니다. 내가 15년 동안 내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함께 했고 지금도 내 아픔 속에 함께 하고 있단다. 내가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려고 많은 집을 찾아봤지만은 너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 아이를 너에게 보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15년 동안 참아주고 나에게 열심히 한 그 믿음이라면은 너에게 이 아이를 주면 잘 키울 것 같아서 너에게 특별히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음성을 이렇게 듣고 나서 이 부부가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런 믿음의 그런 신앙을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신 것이 비록 소아마비지만은 그런데 이 소아마비 아이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 부부가 열심히 아이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축복 속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는데, 김성수 장로님입니다.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부부가 15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소아마비가 왔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키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속속이십니까? 뭐 남편 아내가 속속입니까? 여러분이니까 그 자식을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못 맡겨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요, 그 아이 키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떠한 것을 나에게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구원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300년 전에 일어났던 유월절에 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대한 구원이라고 선포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누구나요,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어보세요. 그 사람 믿어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죽기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믿는다든지, 내가 무엇을 믿는다든지, 내가 뭘 믿는 거는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요, 여러분, 이 생명을 바꿀 정도로 믿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정말 이 생명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바꾸고서 믿습니까? 잘 안 믿어요. 내가 믿는데 뭘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그걸 믿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만큼요, 믿는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공간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 4권 속에서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235번입니다. 235번의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일생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한 말이 뭡니까?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너가 나를 진짜 믿고 살 수 있겠느냐예요. 선악과를 두고 선악과를 두고 그것을 정말 따먹을 수 있느냐, 따먹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네 마음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믿지 않는 건 우리 선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거예요. 진짜 가장 원하고 바라시고 기대하는 것은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진짜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믿겠느냐, 믿어보겠느냐,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이제 주님께서 오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절박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뭐 여러 정말 이제 그 나라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고,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 그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마치 이제 3차 대전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요, 이 그 이스라엘 내에서는 3차 대전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 성경의 시편에서 이 시편의 38편 말씀해 보면은 거기 전쟁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이 오늘날 지명으로 말하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칠 때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성경상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전초전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란과 러시아가 이제 가담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 러시아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본격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오게 될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느냐예요. 우리가 정말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뭐 얼마나 큰 믿음이냐 이걸 우리가 뭐 내세우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4,4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4,3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때 일어났던 이 성경의 구약에 일어났던 이 성경의 역사의 사건이 왜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까?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왜 믿어야 될까요? 왜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왜 믿어야 되냐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으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으라는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보면 2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유대 민족은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다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의 바로는요 굉장히 정말 아주 포악했죠. 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달리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편안하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흙을 이기고 그다음에 그 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 벽돌을 구워가지고 라암셋 성을 쌓고 그리고 얼마나 그 백성들이 막 돌을 갖다가 막 그 성벽을 쌓고 아무튼 정말 새벽부터요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그 일을 시켰는지. 그뿐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존재 가치를 없애버리려고요. 이 사내 아이만 나면요 전부 나일강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아그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짓고 또 이 예언을 통해서 70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니까 얼마나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70년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들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숨죽이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매일 그 방가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힘들다 없다라고 말하지만요 다 먹고 살아요. 우리가 정말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새벽까지 죽도록 일하고 노역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이 430년 동안 식민지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 나라, 종교, 심지어 존재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이 35년 동안 식민지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꾸고 나라를 없애버리고 교회를 말살시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민족, 혈통, 언어, 종교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보존시킵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가장 끈질긴 민족이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팁니다. 왜? 믿음 때문에.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계에서요 가장 이 두뇌가 우수한 게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고 가장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 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이 되고 그리고 머리가 뛰어나고 뭐 얼마나 정말 이 과학이 발달하겠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노벨 수상자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있죠.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 있죠. 여러분 노벨 수상자가요 세계 경제를 쥐고 노벨 수상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가 어디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이런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버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았어도 그들은요 정말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약한 그런 정말 우리에게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재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주셨을까요?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멸절시켜서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나오자마자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쓸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에 이것이 있어요. 구원의 길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믿어지고 그렇게 살지만은 이 구원의 길에는요. 장자가 죽는 재앙의 길이 있고 그리고 죽음을 피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죽음을 피하는 길을 주셨지만은 이 이집트에게는요 장자가 죽는 재앙의 길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피하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의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됐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좀 친한 사람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장자의 재앙에 이제 올 것인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게 될 것이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정말 미쳤다고 좀 손가락질하겠죠. 이집트의 사람들에게는 장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죽음을 피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셨습니까?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게 했습니다. 23절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문제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에 피하는 길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게 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게 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넘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그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요소가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 그때 사느냐 죽느냐 했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그때 구원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어린 양 잡으라니까 잡은 겁니다. 피를 바르라고 하니까 바른 겁니다.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냥 잡기만 하면 되죠? 왜 그걸 피를 바르냐고. 여러분 피를 바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악취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 악취 내는 냄새를 가지고 그들이 정말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 왜 하나님 하시게 하냐고 그렇게 원망 섞인 말로 볼멘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잡으라니까 잡고 피를 바르라니까 바르고 먹으라니까 먹고 나가지 말라니까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뭐가 와요? 구원이 온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말씀대로 사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게 끝일까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해야만이 그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순종했을 때 구원이 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정말 어떻다 저렇다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그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세계의 경제를 쥐고 그리고 정말 노벨상들을 많이 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계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우리나라에 이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내가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30년의 종살이를 끝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줬던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믿음, 정말 이 4,3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믿음,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갔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뭐라고 하시든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받으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말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구원의 길을 가다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그런 죽음의 장자의 죽음도 다 넘어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이거를 구원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보면 24절의 말씀 보세요.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래요. 이 일을 규례로 삼아라고 합니다. 이 규례 뭡니까? 바로 이 우리의 그런 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이 규례가 뭐예요? 규례는 지킬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은요 짐승을 잡고 피 흘림을 보면서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은 이 규례를 지켜요. 이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면서 삽니다.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페사흐랍니다. 이집트 말로 페시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날개를 펼친다, 날개를 펼쳐서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는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런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영적인 의미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냥 끝내버릴 수 있었을 걸 10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또 다른 건 뭐냐면요.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이 유월절입니다. 심판의 길을 가느냐 구원의 길을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라고 했냐면요.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천사와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었어요. 이 규례였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영원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유월절에 그 들어있는 의미를 지키라고 하는 거지 단지 유월절에 대한 큰 사건 우리가 추수감사를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추수감사들을 지키라고 하는데 추수감사를 대해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게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고 또한 이 유월절의 의미는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넘어가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자의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월절에 대한 것은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로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바르고 나가지 말고 그리고 죽음의 천사와 심판의 천사가 지나기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이걸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끝까지 지킨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뭘 잡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어린 양을 잡았지만은 신약시대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피를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바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임방 좌우설주에 바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지금 피가 없는데 어떻게 발라요? 그 피를 바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걸 바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보혈의 피를 정말 그 바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바른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는 것처럼 늘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환경 속에서도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좌절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르는 거예요. 이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발라야 돼요? 우리 마음의 문지방에 발라야 돼요. 내 마음에 자꾸 발라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자꾸 내 안에 발라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바른다는 거에서 그래서 내가 피를 바르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바르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바르는 거예요. 믿음을 바르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주님 바르는 거예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죽음의 천사와 죽음의 사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자꾸 이 믿음으로 바르는 겁니다. 발라야 돼요.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지킨 겁니다. 유월절을 지켰다고 큰 테두리를 우리가 보지만은 유월절 안에 있는 이걸 지키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내 안에 바르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지방에 바르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선택이에요. 선택.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내 마음의 문지방에 늘 바르고, 계속 바르고, 힘들어도 답답해도 계속 주님 앞에 바르는 거예요. 뭐 나에게 어떤 정말 누가 나에게 실망을 해서도 그래도 바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사기를 쳐도 그래도 나는 바르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피를 내 안에 문지방에, 내 마음의 문지방에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지방에 바르고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질병과 문제와 사단의 권세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걸 바르는 거예요. 그걸 바르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만 말하지 않는 것이고 그 믿음을 내 안에 자꾸 바르는 거예요. 그걸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을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을 자꾸 내 안에, 내가 힘들고 어려고 답답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15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다가 아이를 낳는데 소아마비 걸려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보냈다고 하니까 그것을 자꾸 자기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딸아, 그 찬양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으시고, 그 믿음을 자꾸 내 안에 발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매일 내 삶 속에서 바르고 발라서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바르고 정말 너무 인내하고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흔적과 믿음을 내 안에 자꾸 바르고 잘 지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조건대로 사셔야 돼요. 구원의 조건. 자, 구원의 길, 구원의 선택, 구원의 조건이에요. 자, 이 세 가지, 구원의 길, 구원은 이 세 가지예요. 자, 구원의 조건대로 살아야 됩니다.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그래요.
자, 이 유월절의 예식을 지킬 거라고 그래요.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되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싶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때요? 뇌기서 읽으면 너무나 지루해서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66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지켜야만 했었어요. 유월절을. 근데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냐면요. 자 보세요.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조건에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살아야만이 그것이 신앙이고 구원인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구원의 조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면밀히 따져보면요. 물론 거기에도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안에서 살아야만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조건에 있어요. 하나님의 조건에서 구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내 조건에서 열심히 산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에 바른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죽음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양의 피를 바르면요 냄새가 지독해요. 피비린내가 납니다. 피비린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 피비린내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파리떼들이 완전히 다 몰려들 거예요. 아마 정말 이집트에 있는 모든 파리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지킨다고 다 바르는 모든 집들마다요 전부 파리떼가 다 몰려들 거예요. 아마 정말 전 세계에 있는 파리떼들이 몰려들지도 몰라요. 과장이지만 적어도 이집트 안에 있는 파리떼들은 다 몰려들 거예요. 그러면 더 불결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다른 거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걸 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자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물질, 배경, 인물, 조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어디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만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조건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얼마나 뭐 정말 배경이 있고 인물이 좋고 뭐 어떤 조건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만 따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온 세상을 만드셨듯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유월절의 의미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시편 116편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의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보답하면서 살겠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속에서 사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조건, 뭐 이것 조건, 저것 조건, 내 안의 조건, 이런 것 조건을 가지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조건에서 살아야 축복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의 조건, 나의 조건, 자기 욕심의 조건 이걸 따져보고 산다고 해도요, 거기에 구원과 축복이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많이 벌고 집을 사고 집을 팔고 뭐 땅을 사고 이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전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살지 않고 외면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요,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고집, 나의 배경, 나의 재물, 나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조건 안에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요, 그 자기 조건, 세상의 것을 보다가 뒤돌아보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안에서 머뭇거리나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앞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정말 내 믿음을 자꾸 바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세계에 지금 주름 잡듯이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의 모든 세계가 우리 정말 한국교회 이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세계가 주름 잡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안의 교회가 정말 이 남동구를 정말 주름 잡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